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금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는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주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지구가 영향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소재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난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하며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벽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학자는 이 성전의 외형적 화려함과 크기와 그 안에 있는 헌물의 가치가 대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큰 건물이 무너지는 일을 보면 어떻게 그 큰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즉,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질문의 내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이 물은 때는 정확한 연도를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동서남북과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누군가 종말에 대하여 물을 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올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 즉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에 속지 말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약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종말을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 즉 징조를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 소요는 전쟁, 환난, 재앙과 같은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마음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되 끝은 곧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세상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이지만 그것이 곧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끝이 올 것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끝날, 종말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은 분명히 오되 그 끝이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그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사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언젠가 삶의 끝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음을 봅니다. 특히 종말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향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 때가 이르기까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는 삶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걷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